오늘의 말씀은 결국은 왜 두 개가 저를 합쳤냐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죠. 안식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2장 23절에서 28절도 안식일, 3장 1절에서 6절까지도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걸 보면서 안식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지킬 것인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보면 처음 요거는 이제 안식일에 이제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자르죠. 잘라서 이제 먹은 거예요. 비벼서 먹으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근데 그건 아니죠. 안식일에 그 먹는 것 자체는 그게 율법이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요거는 우리 내 이웃의 고깃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고깃밭에 낫을 내지는 말지니라.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요새는 뭐 남의 집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싸면 그것도 절도가 되겠지만 옛날에는 이 여행자리나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가서 먹는 거를 용인한 거예요. 다 같이 살자. 근데 문제는 뭐가 됐느냐? 요걸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도 먹는 건 상관없죠. 누구나 다 먹으니까. 근데 왜 얘네 이 바리새인들이 했냐면 참 율법을 그냥 정말 너무 자기 그대로 그냥 아니 자기들 이건 율법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뭐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삭을 딴다. 이건 추수하는 거다. 또 따가지고 그거를 비벼서 먹는다. 비비는 건 뭐냐? 요거는 저기 뭐야? 예? 일하는 것도 되고 이게 탈곡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괜히. 근데 그건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적용이죠. 이 뭡니까? 단순히 안식일에 먹은 거예요. 그냥 식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또 자기들의 관점으로 하게 되면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그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에 또 왜 얘네들이 뭘 가지고 그랬냐면 요거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거둘 때도 쉰다. 그러니까 하비스트. 그러니까 이삭을 따는 건 거두는 거다.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법을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이건 해석이죠. 그게 무슨 하비스트입니까? 그냥 배고파서 따먹은 건데. 하여간 그렇게 이렇게 참 말도 안 되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박하셨나.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보면 처음 반박은 그 처음에 여기 나왔어요. 뭐냐면 다윗이 한 일. 근데 그러면 아비아달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죠? 왜냐하면 봐요. 요게 이제 사무엘 상에 있는 스토리인데 너무 길어서 1절, 3절, 6절만 했어요.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이 노베가서 대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종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 한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인데 아비아달이라고 그랬죠.
사실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 아히멜렉이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윗에게 먹고 주고 칼까지 주고 뭐 이러는 바람에 사울한테 그냥 온 가족이 몰살당했죠.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장남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혼자 도망가가지고 다윗에서 가가지고 이제 다윗의 제사장이 됐다 뿐인데 이걸 사람들이 이거 아히멜렉인데 왜 아비아달이겠냐 많이 설명을 하는데 가장 그럴듯한 거는 뭐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들이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아히멜렉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다. 그게 제일 설득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엽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시험 들지 말라 이겁니다. 항상 그 뜻, 항상 오늘 강조하는 그 뜻, 그 뜻을 알면 되는 건데 여기서 뜻은 뭐냐? 이 진설병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에 진설하는 거룩한 병, 떡이죠. 그거는 오로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 지금 떡이 없고 진설병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주십시오 하니까 그걸 준 거예요.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법을 따진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율법에,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에 확실히 나와 있는데, 배고프니까 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율법이라는 게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배고파 지금 막 정신없이 혼미한데 진설병이라고 안 주는 게 너무 좀 익스트림이다. 제가 항상 부르짖지만 익스트림은 안 좋아요. 항상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근데 다윗 보통 사람인데 다윗이 배고팠는데도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줬는데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들이 그걸 좀 먹기로 손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건 또 죄도 아니고 율법 어기는 것도 아니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도 그렇게 해줬는데 배고프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한 거 근데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다. 참 이게 중요해요. 안식일뿐만 아니고 모든 율법이 사람이 잘 되게 하고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이 그렇게 사람을 그냥 꼭 죄는 것이 돼야 되겠냐 이거예요. 항상 율법에 정신을 잊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도 이러기 쉬워요.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물론 그냥 어기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신 게 아니라 여기 봐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이 이게 최고입니다. 인자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해야 된다 이런 걸 결정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실수를 한다 이겁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은 보는데 이 바리새인들 봐요. 율법은 보고 뭐 돌아오는 건 보는데 자기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건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기가 쉬워요. 그냥 율법 조문, 뭐 성경 말씀에 얽매여서 그 뜻은 모르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도
하여간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건 저도 여기서 제가 항상 설교를 저한테 적용하는데 오늘은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도 여기도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생활해 나가야지 예수님 없이 뭐 생각하고 뭐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오는 것도 주일날 오는 것도 주일 성수해야지. 이런 율법적인 마음으로 오면은 부담이요. 어떤 때는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잔치예요. 축제. 그럼 뭐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항상 만나고 그러는데 뭐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히 이런 축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같으냐면은 우리가 뭐 가수들 뭐 노래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가수가 특별히 리사이클 한다. 그럼 막 티켓 사고 뭐 난리 나잖아요. 막 흥분되고 막. 그리고 뭐 대학교 때 무슨 뭐 축제한다. 그러면 막 축제에 가서 뭐 이거 흥분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정말 아니면 무슨 동창회 한다. 그럼 동창회 친한 친구도 있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동창회 기다려주고 가서 만날. 이런 거보다 더한 거다. 이게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잔치하라. 축제 열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를 만나라. 또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만나라. 서로 같이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게 축제란 말이에요. 이게 주일 예배가. 근데 주일 예배를 이 부담으로 율법으로 생각하고 주일 성수해야지. 이러면 이게 완전히 꼭 가인 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도 회개했어요. 정말 우선 나부터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되겠구나. 기쁘게. 그러니까 오늘 찬송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먹기 달려있어요. 정말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냥 뭐 딴 때도 뭐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 다 뭐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히 주일 예배는 이거는 완전 축제구나. 그러면서 아주 기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바리새인들이 참 어르신 말씀이네 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변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굳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뭐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수가 다시 들어가시니 한쪽 손만 사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나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맥히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발을 사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잠잠했다. 그들이 왜 잠잠했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그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는 거에도 찍소리 못할 것 같고 또 안식일에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면 생명을 구하는 게 옳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거 도덕, 그 사람들이 윤리관이 완전히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완전히 대답을 못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 아주 그냥 굳어가지고 정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그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를 불러버렸다. 예수님 노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화내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화내느냐? 그걸 중요하죠. 왜 화나느냐? 그냥 내 자존심 상해서 화내느냐? 아니면 의로운 의분이라죠, 의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나느냐? 우리는 보통은 다 의분이 아니고 다 그냥 내 감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화내지 말라는 건데 성경도 있잖아요. 화를 내도 죄짓지 말라. 그러니까 화는 낼 수 있다. 그렇지만 화가 왜 나느냐고서 알아봐야 되고 의분이 아니면 얘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화났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집어던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화를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그럼 문제 해결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사람 화나면 힘이 더 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그들 돌보시고 그 사람이 이러되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회복됐잖아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화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셨단 말이에요. 내 손을.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침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한 화를 표현하시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우리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네? 내가 의분이 났다. 그 의분이 났다고 그래도 내가 잘못하는 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적으로 써라. 아니면 성경을 막 정말 열심히 읽는다든지 뭐 그렇게 써야지. 예수님은 모든 걸 우리가 진짜 이렇게 다 배울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자는 이게 뜻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게 이 성경의 언어예요. 성경 어디 있느냐? 여기 다니엘 써 있는 거예요. 누가 읽을 차례인가? 악상.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라 이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뭐야? 하나님이시죠? 그 인자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자 같은 이에게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고 그 나라를 멸망하지 않나. 이건 뭐 예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걸 만들 수가 없죠. 신적 권위를 가지신 신적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는 우리 마가복음에서 계속 보지만 처음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귀신에 대한 권세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을 고치는 병에 대한 권세 그리고 심지어는 죄에 대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런 모든 권세를 더해서 여기서는 이런
그 뭐냐 안식일에 대해서도 내가 주인이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예수님은 정말 ultimate rest 궁극적인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단순한 어떤 physical rest뿐만 아니고 spiritual rest 그것도 주신다. 그게 바로 요건 또 우리 원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아주 궁극적인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여간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더 이상 뭔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살렸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요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율법을 걔네들이 보기 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의 그 고통을 해결함으로써 율법 정신을 실천했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율법을 어긴 거야 되잖아요. 율법을 제일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참 재밌는 거는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은요 서로 싫어하고 원수예요. 왜냐하면 헤롯 당은 그때 그 로마 사람들을 편을 들어왔고 자기들 권세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이방 사람들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합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게 서로 싫어하니까. 근데 뭡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데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서운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세상이 크리스천을 대적한다. 그거는 걔네들이 그 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또 뭉쳐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자. 예? 우리도 뭉쳐서 싸워야 된다. 하여간, 얘네들은 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돼서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참 뭘 배우느냐.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배울 게 우리가 뭘 배우느냐. 이제 적용에 들어가면 뭘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그러니까 정말 그 병자가 낫고, 이 손이 이렇게 된 사람은 이게 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먹을 수. 근데 그 사람이 이게 나가지고 보고 막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안식일을 했다. 자기 얽매가지고 이름으로써 스스로 미저러블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참 우리도 율법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정신을 보느냐 아니면 잡귀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오늘의 이제 초점이 뭐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겁니다. 요거. 나는 인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니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실지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분 너희가 알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호세아서를 인용했는데 호세아서는 뭐라 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 번제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원한다. 그러니까 인애가 이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 다 아시는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는 정말 뭐 영어로 번역하면 loving kindness, 뭐 love, 또 mercy, 뭐 좋은 건 다야. 헤세드는. 근데 그 헤세드를 예수님은 특별히 mercy로 해석하신 거예요. mercy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인애로 되어 있는데 헤세드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또 여기도 똑같은 예수님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긍휼이나 자비나 다 인애를 헤세드를 예수님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로 배우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뭐 제사 드리고 뭐 예배 드리고 성경 알고 뭐 그런다 그래도 다 소용없다. 그게 아니네.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게 오늘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초점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제가 좀 적용해 보니까 저도 사실은 FM이에요, FM. 별명이 FM이야. 왜냐하면 항상 원칙대로 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는 뭐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죠.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그냥 딴 사람은 이렇게 질책을 안 했는데 바리새인은 질책한 나쁜 사람. 예수님의 질책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저한테 하는 거라고. 나도 너무 사람을 그냥 비판하고 원칙만 따지고 원칙대로 해라. 그게 바리새인이 뭡니까? 그 바리새인. 나는 예수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인데 그거를 아유 바리새인들은 왜 저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안 돼. 근데 내가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구나. 모든 거를 그 비판에 나의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니까 뭐 제가 요즘번에 그 제자훈련에서도 제가 회개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힘든데 저는 이 사람들이 이거 뭐 다 하는 거 이거 뭐 이거 진짜 기가 빠졌네 하니까 제가 좀 안 좋은 건데 나 속에 이 긍휼력 있는 마음 정말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참 말씀의 그 진정한 뜻을 몰랐구나.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무 참 그래서 우리 딸을 볼 때도 쟤는 왜 좀 더 잘 믿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본 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걔는 또 걔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걸 내가 좀 공감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같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언제나 제가 좀 회개하고 그럴까 이런 거 생각만 하니까 은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 말씀을 나한테 그게 바리새인이 했든 뭐 누구한테 했든 그 질책하는 말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질책은.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율법이 우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저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게 만드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율법이 그냥 나를 지식시키는 거다. 그건 오해 중에 오해다 이거예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율법 속에 그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게 율법이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율법의 정신을 꼭 배우고 앞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떤 기준이나 원칙만 융통합수 시키지 말고 남의 필요나 남의 사정 그걸 먼저 볼 수 있고 정말 잊지 마십시다.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1분 동안 나는 정말 율법 찾기를 보느냐 율법에 드러날 하나님의 뜻을 보느냐 율법을 내세우느냐 그 사람의 그 사정 어려움 불쌍한 그런 걸 보느냐 내가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예수 그걸 정말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시 1분 동안